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차갑지만 한낮에는 봄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얽히고 설켜서 작동이 잘 안 될 때, 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작동이 잘 안 될 때, 이때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우고 리셋을 하면, 즉 초기화를 하면 작동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돼요. 매우 혼란스럽죠. 이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리셋, 즉 재설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개인도 이제 세상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리셋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셋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기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 말로 니산월은 1월입니다. 1월.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만세수라는 것은 만수무강 이런 뜻하고 같으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뜻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은 그의 이제 술 시중을 두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그 까닭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조상의 묘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렇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느헤미야는 정중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성벽 건축을 재건할 수 있도록 휴가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휴가 계획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내려 성전문과 성곽에 들어갈 제목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군과 마병을 함께 보내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가 그곳을 잘 통과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좀 살펴보면 이 앞에 말씀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니라는 형제는 느헤미야의 실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계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언급을 한 거죠. 언급하면서 느헤미야 자신과 주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나라의 혼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봐야 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께 여쭤보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기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그 이유를 여쭤보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불행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일부가 아직도 이 나라의 혼란을 영적 전쟁이 아닌 이념이나 정치 전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의 생명과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좌파 종북 세력과
이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답답하고 불쌍한 마음까지 듭니다. 특히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특히 대형교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목회자 자신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기도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황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성문을 재건하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벽의 재건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리셋하는 것, 즉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인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교회나 사역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침한 구덩이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냐, 사단의 편이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문제나 사회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든 것을 리셋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북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남으로 왔습니다. 북에서 남아있어서 산 사람들의 삶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마음으로 좌파를 따르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룬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재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가 복되고 평안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회 등 어느 한 곳도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루속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진실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애국운동하는 자들이 있기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께 여쭤보고 이 전전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자기 경험이나 세상 지식에 의지하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 지식으로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향하여 선한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합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는 일은 근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는 근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자유로 가느냐 공산주의 사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우리 사회가 조금 혼란한 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나라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우리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각자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혈기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아 주변의 왕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짧은 시일에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방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호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선한 일은 언제나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끈질기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사람의 멸망을 막아주셨듯이 우리의 회개 기도와 애국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불임절과 같은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눈물로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예수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